2017년 첫 예배에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 예배 때 읽었던 그 뒷부분입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순서지에 있기도 합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제 2017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고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도 많이 있었고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7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또 더불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기쁨과 또 새로운 소망들을 주실 줄 믿고 아무리 험난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심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의로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권면의 말씀들,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그들의 소망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송구 예배 뒤에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같이 그냥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권면하신 것은 뭐냐? 이제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수없이 기도하였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고치시고 이 나라를 기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했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2017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2016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느냐 잘하지 못하느냐 아무 관계없이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는가는 그때부터 우리의 책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를, 이제 새 은혜를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권면을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첫 번째 2가지가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해라. 이 진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실, 거짓이 없음 이런 뜻입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가 이렇게 어딜 가다가 요즘 한국 사회에 2016년에도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많이 거칠어지고 또 교회들이 막 혼란해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나누었습니다.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 때 동일하게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동성애가 더 무거운 죄겠습니까? 거짓말이 더 무거운 죄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더 큰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 동성애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큰 죄고 거짓말은 작은 죄라는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쉼없이 거짓말하고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하고 있는 내 자신은 너무나 쉽게 용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가 누리는가? 정직한 자가, 진실한 자가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거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함을 우리의 좋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6년에 청문회를 통해서 수없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분노하였고 너무나 답답해했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가 일어날 것 같으면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도 가차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정직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실하게 삽시다. 거짓말하지 마십시다. 저를 보고 잘생겼다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살 빠져 보여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이야기하시고 뚱뚱하다 보면 뚱뚱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정직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재판관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을 한다면 법을 잘 지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있고 이 세상의 사회법도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공의로운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법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길 바라고 있죠. 하지만 우리 자신 역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는 막대하고 부유한 자는 우리가 더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부터 자그마한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를 연습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로움이 뭔지 공의로움이 뭔지 간절히 원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 정의와 공의를 국가 지도자들이나 혹은 타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준법 정신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기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공평하게 대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더불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며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해한다는 것은 복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손해를 입으면 반드시 배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들에 대하여 용서할 책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타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사회가 너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이 다 화나 있습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는 분노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떠한 구원가를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사랑입니다.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더 용서하시고 더 사랑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이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며 주님께 맹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속에 있는 욕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빌어 얻고 싶어하는 우상숭배일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십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속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 지도자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한국을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없는 거짓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아하는 그런 거짓 맹세들을 수없이 남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투표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예전에 했던 그 맹세들과 그 공약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돌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주님 이거 응답하시면 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지만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전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싹 잊어버리고 주님 상황이 달려졌습니다 이야기하며 우리의 맹세를 헌신짝처럼 버릴 때도 있죠. 차라리 그냥 주님께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뭘 갖고 싶다면 그냥 갖고 싶다고 이야기하십시오. 뭘 이루고 싶다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하나님을 속이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단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정직하시고 사람에게 정직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정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시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혹은 교회적인 차원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뛰어넘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2017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다시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주님께서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경제적 정의가 확립되고 법 앞에서 공평하며 하나님께 정직하듯 사람에게 정직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직한 나라 될 수 있도록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올 한해 더 깊이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고 사람 앞에 정직한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지러우니 우리의 삶도 중심이 잡히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2017년 첫 예배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마도 비슷한 기도와 비슷한 설교들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우리의 선배들이 겪어왔던 그 구태의연한 정경유착과 부정직함과 백성을 속이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정직하듯 백성들에게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자그마한 부분 앞에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 나의 죄악성을 주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소풍 교회가부터 정직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소풍의 성도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건강한 나라, 하나님께 바로 선 나라, 그래서 주님께 사용받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